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이제 왕도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도 왕이 드리는 예배에 이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 그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하는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다 예배드리러 오니까 닫혔던 문이 이제 열리죠. 거기에 2절입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군주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통로 복도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통과해서 그 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입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한 뒤에 다시 나가고, 이 그 초하루 안식일 그 안에는 이제 문을 닫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이 군주가 나가고 나면 백성들도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안식일에 또는 초하루에 예배하는데, 군주같이 그 안에 통로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문 입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통로가 우리 앞에서 좀 살펴봤지만 이 건물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죠. 왕은 이제 그 건물을 통과해서 그 건물을 완벽히 통과해서 들어가지는 못해도 그 입구 어느 지점에 이렇게 서 있고, 백성들은 아예 그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군주에게 하나님께서 한 면에서는 어떤 특권적인 부분들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는 거고, 한 면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과 그리고 백성 앞에 서 있는 어떤 대표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 그리고 한 면에서는 그는 백성의 한 부분이죠.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이탈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지금 이 진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로서 존중받는,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것이고, 한 면에서는 백성의 한 부분에 불과한, 그래서 그가 하나님같이 영원한 왕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고 대리 통치자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그 두 가지의 역할,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야 되죠. 군주 중에는 일부 제사장 그룹을 자기 권력으로 살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권력을 최상위에 둘 때 그런 행동을 하죠. 이게 그에게는 중대한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가 할 수 없는 제사장의 역할, 또는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역할까지 침범해서 들어가는, 그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죠.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바운더리를 쳐놓은 그 안에서 때로는 특권도 누리고 때로는 범접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지키면서 그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같으면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도 하죠. 근데 부모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 부모가 왕이 아니고, 그리고 자식을 만든 존재도 아니고, 그가 자식을 위한 창조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서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넘어서서 마치 자식이 제 것인 양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식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가라 하는 만큼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왕이나 똑같죠. 왕이 가지고 있는 지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비슷하게 어떤 면에서 보호받아야 될 초월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직시해야 되죠. 회사 기업의 리더도 그렇죠. 그가 특권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넘어서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리더든지 간에 본인이 어디까지 특권을 받았는지, 어디까지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지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로 잰 듯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자로 잰 듯이. 경건이나, 그리고 거룩함, 이런 것들은 항상 이런 규칙과 규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분별이 없죠. 인간 세계는 다 그런 것들을 넘나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사절입니다.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식이라.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인데, 한 마리는 딱 이렇게 규정대로 정해져 있고, 한 마리는 자기의 자원하는 어떤 양이 있는 것이죠. 한 마리는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한 마리는 자기가 원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군주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2가지를 인식해야 되죠. 그가 백성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백성의 통치자로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이 있는 모습도 여기에 보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이 제사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문 한쪽으로 통과해서 다시 역류해서 이렇게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과 또 부딪히게 되겠죠. 그날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도 계속 나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통로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쪽으로 다시 역류해서 나가지 않고 다른 문을 통과해서 몸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의 흐름을. (10절입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범죄를 준비하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문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해야 되니까 왕이 예배하고 갈 때도 그대로 오픈시켜 놓은 상태고, 이제 평소에 그가 불쑥불쑥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제사하러 올 때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오픈되지 않으니까 이제 문을 닫는 것이죠. 이 가장 영적이고 그리고 가장 종교적이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 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군주와 일반 백성의 위치, 또 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 안에 혼잡하게 되지 않도록 질서를 세워놓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디테일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종교적인 데서부터 무분별한 경우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굉장히 고상하고 영적인 세계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무분별한 존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들을 맨 앞에 내세울 때 나머지 것들에 대한 그 어떤 통찰력이 없고, 그리고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기초 질서를 어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룰들을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그리고 대단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일들에 대한 무분별함.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나 예언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기에게 이렇게 감동이 임했다고 그냥 그 공적인 자리에서 질서 없이 이렇게 예언이나 방언을 하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엉망진창이 되겠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도 되면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질서가 없다, 그리고 엉망이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웬일인지 우리가 종교적인 이 그룹에 딱 들어오면 지나치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해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용납받으려고 하는,
가장 지혜로워야 될 때 가장 무지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이 우리 속에 틈타고 들어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돼 있고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종교적인 일을 다룰 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룰 때 항상 이 다른 이에 대한 배려나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앞서 있죠. 그 수도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전에는 뭐 수도원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럴 때 광야에 나가서 그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것들이 거의 주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원칙이 있는데 그를 만나기 위해서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그가 하고 있던 금식을 풀고 그와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하는 이걸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몇십 일이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금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가도 그를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배려, 그와의 교제, 이것들을 그 종교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옆으로 제쳐두지 않는 거죠. 손님 대접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거든요. 가치가. 너무 상식적이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가 그런 것들을 묵살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죠. 무분별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게 비성숙한 것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과 무분별한 것들이 분리되는 것,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게 성숙의 단계죠. 이게 자기 계획은 내려놔도 하나님의 계획은 깊이 세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말도 함부로 내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힘을 가하는, 그래서 계획은 성숙한 자의 몫이죠. 계획을 내리는 것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은 성숙한 자에게 있고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성숙한 자의 몫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고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지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니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군주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종,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개인임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율법책을 등사해서 읽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른 실수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는 금방 진짜 왕이 되죠. 군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쉽고요. 직장에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이 되기 쉽습니다. 신의 위치에 항상 올라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싶은데 우리가 통치 가능한 것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줄 때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할 뿐,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때는 안 되는 거죠.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리더에게, 왕에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규정들을 세워놓고 있죠. 당연히 타락한 왕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상숭배, 자기 본인의 목표, 본인의 로망을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에 집중하죠. 그가 원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이면 그것에 맞는 우상을 섬기고,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면 그것에 맞는, 오래 사는 것이면 그것에 맞는, 쾌락이면 그것에 맞는 우상을 집중해서 섬기죠. 하나님께서 다 그 많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는 다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는 누군가의 통치자, 대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이 허락되어 있죠. 그때 우리는 청지기적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 남용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경건을 자로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아갈 길, 금할 길, 그것을 자로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어느 위치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 곳에서 나아가야 될 길을 정하게 하시고 금할 길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요소임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가 지나쳐 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임을 알게 하시고, 그 무질서를 허용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때로는 자기 탐욕을 위해 종교적인 허울을 씌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악함은 끝이 없고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의심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고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두려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진행 중입니다. 예,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은혜가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